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달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이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이 부활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씨와 동물의 몸에 대해서 또 천체의 다양성을 들어서 부활의 가능성과 또 부활체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가느니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바울은 흙에 속한 아담과 또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씨앗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5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씨를 뿌려도요 그 씨앗이 그 형체대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씨앗은 뭐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통해서 그 씨의 모양대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씨 뿌리는 자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요, 씨를 뿌리는 방법에 의해서 그 씨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니고요, 또 뿌린 씨앗에 뿌린 식물의 의지에 의한 것도 아니고, 또 우연하게 뭐 어쩌다 보니까 그냥 씨가 열매를 맺는다. 또 어떤 것은 뭐 오이도 되고 어떤 것은 가지도 되고 어떤 것은 뭐 참외도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특별히 씨앗의 종류대로 그에 알맞는 모양을 입히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3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하나 종류에 맞는 형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요,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데, 땅에 심긴 씨앗이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듯이 부활한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짐을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바울은 성도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42절에서 4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성도의 부활을 가리켜서요, 썩을 것으로 심고, 마치 씨앗을 심는데 썩을 것으로 심는데 나는 것을 보니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나는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이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질병과 여러 가지 육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또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이죠. 예, 바울도 늘 자신이 이런 존재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평생 그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고요.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사역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도 겉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 육체 연약함과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모든 인간의 이런 무기력함과 연약함으로 우리가 심는데 그런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해결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와 또 권세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죄와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감당해 주셨어요. 예. 또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부활의 약속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신데요. 그 자들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이제 부활의 둘째 열매, 셋째 열매, 예수님의 부활을 뒤따라서 부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표현은요,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가 맺히면은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열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첫 열매는 본격적인 추수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과도 같은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될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케 되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도 지배하면서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으로 좌절하지 말고요, 또 나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심고 나를 강하게 하실 하나님, 또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활을 소망하며 오늘날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인데요. 또한 이 바울은요, 부활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첫사람 아담과 비교하면서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45절에서 49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니에요. 땅에 속해서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분이라 하늘에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구원 사역을 마치시고는 다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가셔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 이 땅에 묻히시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머물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그분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할렐루야, 이제는 신분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을 태어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심으로써 이제는 우리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그죠? 사도 바울도 나의 시민권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또 대한민국의 국민을 가진 국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나라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지만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아가면서 하늘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영광 중에서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48절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49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좀 다릅니까?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흙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속해서 살아가지만은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는요, 신명기 30장 15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노니 내가 오늘날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요, 사망과 생명을 선택할 길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주었지만은 영접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반대로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할렐루야, 순종하지 않는 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얻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그분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와 같은 몸, 즉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친히 경험하게 될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부활할 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알맞은 형체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부활의 때에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말씀으로 심게 하시고 부활의 강한 것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활할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